골로새서 1장 3절. 13절. 네. 1장 13절. 제가 3절이라고 그랬죠? 네, 13절. 13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보면은 너무도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너무도 보아와 같이 여기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평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특별히 이 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실 텐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 이제 요약된 설교가 나가니까 그 말씀을 잘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그랬어요. 자,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졌다는 거죠. 그렇죠? 흑암의 권세 아래 안 있었으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서 어떻게 했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자, 그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나라 안에 안 있었으면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줬으니까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았다면은 어떤 나라에 도대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도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었던 거죠. 또 세상은 공중권세자가 다스리니까 어때요? 마귀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는 죄로 가득 있으니까 죄의 나라.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람은 누가 뭐 죄 안 짓고 싶지요. 근데 저절로 짓는 거 어떻게 죄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사는 나라가 그 백성들이 죄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장본인이 또 있지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꼭두각시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야, 나, 이렇게 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배후에도 다 그렇게 조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서,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겼다고 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옮겼다라는 것은 뭔가가 옮겨졌다라는 거죠. 뭘 옮겼겠어요? 아니, 옮겼다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을 옮겼다. 다시 한번, 영을 옮겼다. 이 말, 영을 옮겼다는 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영을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영을.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보이지 않듯이 똑같아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몸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연구해도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조금 알면 뭐라 하면 정신이다, 그런 말을 했어. 정신 세계를 도는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요. 그건 있으나 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데, 어찌 보면은 영혼이 진정한 여러분 생명이죠. 그 영혼은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해요. 그 영이 천국으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몸이 어디 천국에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이 원래 흑암의 권세 여러분 아래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영은 딱 한 번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도 옮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옮기는 거예요. 왜 단 한 번만 옮깁니까? 그 영이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영원한데 뭔 두 번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가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가정에 보는 거야.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막 또 방탕하게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 또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러면 또 다시 건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건짐이 몇 번이야? 두 번이 되네. 그랬다가 이제 또 한참 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다가 10년쯤 있다가 타락해가지고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서 떨어져 가지고 좀 1년 정도 이제 또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믿었어요. 그러면 다시 건져야 되겠죠. 그럼 평생 몇 번 건지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수시로 건지는 거네. 사람이 무슨 뭐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보니까 뭐 아이고 너무 빨리 타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딱 한 번 건지는 거예요. 왜? 이 한 번으로 영원해요. 다시는 건질 일이 없어요. 다시는 지옥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영혼.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몇 번 씻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몇 번 씻어요? 한 번 씻습니다 하면 손 들어봐요. 한 번. 여러 번 씻는다. 우리 영혼이야.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몇 번 씻어요? 한 번 씻어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씻는 거 영혼을. 여러분 두 번, 뭐 10번, 뭐 100번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한 번 뿌림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그렇게 여러분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봐요. 그럼 구약은 뭘 뿌려요? 무슨 피를 뿌려요? 짐승의 양의 피를 보통 뿌리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 그러면 예수님 대신 양의 피를 뿌릴 때에는 한 번을 뿌려요? 아니면 매번 뿌려요? 매번 뿌리는 거예요. 매번 그것도 반복해서 뿌리는 거죠. 그럼 왜 반복해서 뿌리겠어요? 한 번만 뿌리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 양의 피를 뿌렸어요. 뭔 죄를 져가지고 와서 뿌려가지고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을 속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야. 양을 가가지고 피를 뿌리려. 그랬더니 또 보니까 그게 오래 못 가네. 3일 있다가 또 거짓말을 했네.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또 어때요?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양으로 하여금 대신 이제 죽게 만들어. 그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부정한 것을 만졌네? 그럼 어때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로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뿌려야 되는 거야. 또 피를 갖다가. 그래서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서 동물의 피나 양의 피는 수시로 반복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 피는 딱 한 번만 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한 번 뿌리는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의 효력은 며칠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동물의 피는 반복하여 뿌려지만 예수의 피는 한 번 뿌림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어요? 아니면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으시잖아요. 그게 한 번 죽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야. 제사장도요, 대제사장도 아무리 깨끗하게 적어해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 피를 뿌리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면 죽어. 흠이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거지. 흠이 없는 분이 모든 인간의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야. 의로운 분이. 아멘? 인간은 다 죄가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동물의 피는 반복하여 뿌리지만은 예수의 피는 한 번 뿌림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는 효력이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년, 만년을 넘어서 영원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우리의 영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이제 속죄를 받아가지고 이 마귀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동물의 피로 여러분 씻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혼은 단번에 건져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건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 재림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잖아요. 호련히 바뀐다고 그러죠. 호련히 그냥 순간이죠. 그 신령한 몸은 중간에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힘들지도 않고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몸을 건져 그 몸을 예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다시 썩는 육체로 여러분 돌아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영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처럼 그 신령한 몸이 한번 입혀지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원히 건짐받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혼과 뭐냐면 신령한 몸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몸은 재림 때 세상 끝날에 이제 영원히 건짐받을 날이 남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 이 육체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혼에게 여러분 뿌려진 예수의 피, 그것은 그 영혼을 영원하게 만들지만 그 예수의 피는 우리 몸에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여러분 죽잖아요. 성경은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영에 뿌려서 영이 영원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몸은 이제 병도 걸리고, 몸이 예수의 피로 뿌려져 가지고 영원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병이 왜 걸려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보다 생각을 잘 하면서 봐야 진리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또 피곤할 때도 있고, 이제 몸이 막 힘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몸은 완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여러분 죽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과 장차 입을 신령한 몸, 이 두 가지는 영원히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현재의 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는 일은 영도 그렇게 하고 현재 몸도, 신령한 몸도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이 육체의 몸에게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공격하는데 거기서 건져주기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육체의 몸에게도 흑암의 권세에서 계속 건져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자,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 뭘 말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물론 딱 뭐라고만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때요? 모아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뭐냐면, 흑암이라는 것은 일단 고통을 말하잖아요. 고통. 흑암이. 그래서 어두움, 더러움, 썩어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사망, 지옥, 고통, 자,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다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흑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면을 다 모아가지고 일컬어서 흑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몸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여러분 병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고, 또 머릿속에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머리병도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눈병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어느 기관 하나가 성한 게 없어요. 그냥 병이 어디든지 붙어 있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 이 몸을 공격합니다. 영혼은 그동안에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흑암의 권세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딱 뿌려지는 순간에 그 영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안전한 거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장차 신령한 몸도 영원히 흑암의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중간지대에 있는 현재 우리의 몸은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도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매일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날마다 건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 흑암의 권세가 하루도 안 빼놓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몸은 매일 건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영은 단 한 번 건지고 끝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도 단 한 번 건짐으로 영원합니다. 근데 몸은 매일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음식을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또 안 좋은 여러분 어떤 물 같은 걸 우리가 또 먹을 수밖에 없고, 좋지 않는 환경이나 이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좋은데 그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매일 안 건져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다 여러분 막아내겠습니까? 우리 몸에 어디서 그 암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 암에 걸려가 나중에 당신 말기요. 그래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면 미리 딱 여러분 제거를 하지요, 다. 그리고 암세포도요, 보니까 상당히 진행됐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 진짜 너무 건강한데 갑자기 어느 날 아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한 달 못 넘겨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처음에 발생할 때 즉시 그것을 물리치고 여러분 몸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흑암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만 그것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야 진짜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질병에 안 걸리려고 여러분 좋은 것도 먹고 또 여러분 어때요? 또 약도 먹고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언제 여러분 그 마약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리 와요. 성경 봐요. 잠언을 가르쳐줘. 잠언 30장. 봐요. 술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라고 돼 있네. 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요. 왜 보지도 말라고 했겠어요? 그 읽어보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거 먹고 그거 먹으면 다 몸을 해롭게 하는데 그거 뭐합니까 그거? 성경은 진리요. 부모를 대적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욕하고 술 먹고 부모한테 깽판 부리고 그런 자녀는 신명기에 죽이래요. 죽여.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를 성경을 잘 읽어본다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자녀들의 몸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질병도 예방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흑암의 권세가 또 우리의 몸을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 밥을 안 주고 굶기는 거야. 여러분 가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게.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분한테 가난을 허락하시지만 가난 자체는 하나님 부유한 분인데 가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요. 야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빼앗아가고 세상이 빼앗아가고 이것저것이 막 빼앗아가.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계속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짓고 또 일도 하고 소득을 올리고 그리고 열매를 열심히 소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다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사과가 막 너무너무 탐스럽게 막 열렸어요. 그래갖고 딱이 이제 전날에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밭도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최선도 다하시고요 농사도 성실히 열심히 잘 짓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가난해서 건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난해서 건져주시는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양식도 많아요. 그런데 정신이 혼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도 많이 불려놨는데 갑자기 막 혼미해지고 치매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머리가 화해져 가지고 아주 너 누구냐? 자기 자식한테 누구냐고 물어봐. 여기 왜 있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마귀가 와가지고 정신을 갖다가 여러분 쭉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 진리의 정신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태껏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모범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러고 느닷없이 혼미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나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혼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 혼미에 빠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눈에 띄게 혼미한 사람이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건 혼미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마귀의 역사다. 다 알아요. 어떤 경우는 살짝 혼미가 와가지고 정상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살이 있는데요. 화살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화살이 있어요. 그럼 툭 쓰면 어떻게 해요? 화살이 나가요? 툭 떨어져 버리지. 근데 살짝 휜 화살이 원래 빵 터지는데 살짝 이렇게 휜 화살이 있어요. 근데 화살을 가지고 딱 쏘잖아요. 그러면 한참 잘 날아가는데 표적에 맞춰요, 안 맞춰요? 가버려. 다른 데로 빗나가. 그래서 우리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혼미가 있을 수 있고요. 옆에 분들이 감지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충고도 해줄 수 없는 정도의 약간의 혼미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순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싹 빗나갑니다.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혼미와 알지 못하는 혼미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픈 데서 발견하는 질병도 있지만 전혀 아직도 감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미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혼미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또 사모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잡아서 가야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도 잘못 받아봐요. 이상하게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그분은 그것 때문에 다 이상하게 다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 이상하게 안 풀려 일단. 근데 바른 진리로 여러분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 날이 갈수록 더 풀어지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미 혼미한 심각한 거야. 아니요. 절대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혼미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고 자신을 잘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재산도 좀 있고 정신도 여러분 똑바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미혹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옛날 성경 불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쓰임받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죄에게 쓰임받고 인간에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 쓰임을 바쁘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위험한 거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의 도구, 마귀의 도구, 비진리의 도구,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가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도구, 마귀의 도구, 비진리의 도구,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가서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일 나는 일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서가 얼마나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이 말은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언제든지 우리가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한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드려요? 아니면 어때요? 또 빗나가서 세상에 드리고 마귀에 드리고 죄에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체는 뭐예요? 몸이죠? 너희 몸이잖아요.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우리 몸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건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우리도 그걸 벗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건짐받아야지 하는데도 세상 속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빠져들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이렇게 작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걸 건질 것이냐? 어떤 것을 여러분 건져주요? 영을 건져주는 거죠. 영은 한 번 건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건지지요. 그것도 한 번 건짐으로 영원합니다. 단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매일 건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가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혼미에서 건져 주옵소서. 불의의 무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압축하면 뭐냐면 불의의 세력에서 건져 주옵소서. 불의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흑암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불의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이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